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세 번의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제가 이제 언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똑같이 10명이 있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똑같이 말을 들어도 어떻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다르죠. 다르게 들려요. 그러듯이 이 마태복음의 저자와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과 세리 마태가 전하는 말씀이 자기가 들은 대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놓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걸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씩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른 군데 없다고 여기 거 말씀이 틀렸다 빼자 이게 아니라 거기에 보완을 시켜야 돼요. 다른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으면 아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구나. 또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으면 아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구나. 3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흘려듣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누구로부터 사도 요한으로부터 또 요한은 어떻게 영적인 비밀이 말씀이 풀어지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전했던 그 사실적인 사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또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게 영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거의 비슷한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전에 우리에게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자, 첫 번째 순환 예고인데 언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처음에는 많이 데리고 다녔지만 중간에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12제자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이 12제자들에게는
제자들만 있을 때 풀어서 영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 설명해주고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12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변해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아는가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일단 물어보시고, 그래서 대답이 14절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래서 이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뭐가 생겼어요? 비밀이 생겼어요. 이 12제자와 예수님과의 사이에 비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를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이제 대답을 했죠. 네. 이제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죽임만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잘 범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류인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부리면서 가는 거예요. 네. 뭐 하지 않으니까? 그걸 놓고 다시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뭐라고 불러요? 사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죽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절대 주님에게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할 거예요? 보호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지킬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기가 쉽다? 사단의 일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었어요? 고백이 있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뭘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누가 그래 지금? 제자가 그래. 스승한테 안 됩니다.
그래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뭔지를 모르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춰라, 기다려라 하는데 어때요? 주의를 한다면서 안 됩니다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안 됩니다. 나는 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달퍼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데? 쉬어서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이 쉬기만 하시겠어요? 잠만 자라고 그러겠어요? 물론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잠을 자기도 하십니다. 그 기간에 뭐예요?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단계 더 깊이 알도록 하시는 그런 과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쉬어가도록 사고가 나든지 병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길을 쓰고 그것을 막 뒤집고 나가면 어때요? 자기만 고달프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건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어때요? 우리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어째 안 된다고 막 끄집어 댕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다? 선줄로 생각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뭐가 넘어진 거라고 생각해? 열심히 일하다가 못하게 된 상황이 되면 이제 사단이 나를 넘어뜨렸다 하고 그냥 막 그거를 막 이겨낸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단계에 이끌어 가든지 아니면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또 하게 하시든지 방향을 바꾸시든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을 우리는 막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이 안 오면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사단이 방해를 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든지 알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환경이나 어떤 것들에 변화가 생길 때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먼저 보여주세요. 꿈으로.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단이 역사할 일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언제 기쁨교회 다닐 때인가 그때 다닐 때일 거예요. 한참 사역 받으러 다닐 때, 은혜 받으러 다닐 때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안개처럼 호예요. 앞이 안 보여. 그러는데 그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은 두리뭉실하게 생기고 아무튼 캄캄하고 말도 못하겠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 그러면서 제가 막 이제 저기를 했거든요. 물리치고 하면서 깼는데, 그렇게 사단이 침범을 할 때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또 이 부산으로 이사간 집사님이 어느 날 어떤 영적으로 좀 지도를 받는 권사님을 데리고 온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온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제 주일날 그분이 오셨는데, 그때 지방에 가기 전이구나. 오셨는데 그 주일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엄청난 그 안개 속에, 그 시커먼 안개 속에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는데 이게 뭐지? 누가 오려나? 그랬는데 그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미리 연락한 게 아니고 그냥 그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뭐냐? 만약에 사단의 공격이라면 내가 평소에 그거를 하나님 늘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간다면 영적으로 열리고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여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무조건 그러면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이 공격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멈춰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뭐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실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넘어지게 하는 것,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분명하게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뭐를 할 것을 지금 선포를 하신 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말려야 하는 건지 자기가 그 일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건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봅니다. 월권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다른 사역장에 가가지고도 자기 사역지가 아닌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하는 거다. 그건 그 사람이 생각이고 자기 사역할 때 자기 사역지에서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사역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모든 상황에 맞게 하게 하시는 어떤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월권행위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네. 그래서 이 넘어지게 가는 나의 역할이 또 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의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결정권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께 분별해 주시라고, 분별하게 해 주시라고 주권을 내어 드려야 돼요. 예.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가면서 하나님 이거를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도록 하고 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10걸음 가다 한 걸음째 틀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도 옳은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그랬죠. 길도 다르다 그랬죠. 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십자가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맞냐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 그 십자가 형벌이 뭔가를 생각하면 답 딱 나와요. 답이 바로 나와요. 십자가는 뭐에 대한 형벌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지신 거예요. 그 시대의 가장 최고형이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그 죄값을 치르는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고 생명으로 피를 흘려주시고, 그냥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피 안 흘립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죽은 거를 이틀이고 사흘이고 죽을 때까지 그냥 달아놔요. 그리고 뭘로 확인합니까? 무릎을 꺾어서 확인해요. 그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두 좌우에 두 강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꺾었어요. 예수님은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왜요? 왜 안 꺾었어요?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꺾었어요. 그 대신 뭐가 이루어졌어요? 창으로 찔러서 필과 물과 피를 다 흘렸어요. 남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우리의 생명값으로 뭐를? 피를 흘리시는 것이 우리의 피값을 치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 것으로 우리의 피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대신 십자가형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무릎을 꺾어야 되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않았다고,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형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는 뭐다? 자기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 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이게 죄구나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지 알면서도 회개하면서도 또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지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한테 맡겨버리고 나는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해라. 깨달았어. 회개했냐? 그럼 버려라.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 찍어 버려라. 그거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네가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손을 자르더라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서 대항해서 완전히 버리고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귀들을 쫓아내고, 쫓겨난 원수마귀가 영원히 한번 나가면 안 옵니까? 다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죄와 대항해서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우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뭐만 이야기해요? 인간관계. 아이고 네 신랑이 네 십자가요, 네 자식이 네 십자가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뭐예요?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인간관계 어려운 것은 짐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관계 어려운 걸 십자가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져요? 물론 세상 살아가는 고달픈 일, 돈 버는 일, 그런 일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인간관계 같이 갑니다. 직장에 가면 힘든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다?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무거워요? 짐이 왜 무거워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든지 내가 도움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사랑도 내가 받으려고 그러고 사랑하려 하는 것보다 뭐 하려고 그래?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그래. 부부가 왜 싸워요? 기대하는 게 많으니까. 뭘 기대해? 나를 뭐를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뭐 선물도 해주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 그걸 안 해주면 어때? 화가 나는 거죠. 서로 마찬가지.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어때요? 화날 일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 28절 말씀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할 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거다. 내게 와. 그 무조건 내가 다 져주는 게 아니라 뭐래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면 너희 마음이 무겁지 않아. 쉼을 얻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만 지키면 그게 뭐가 와야 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와야 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와야 돼요.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와야 나는 어떠한 자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나는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너 그까짓 거 조금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내가 그거 용서 못할까? 이 마음이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다면 세상에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매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왜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말을, 상처가 원래 이렇게 많이 있던 사람은 어때요? 조그만 말만 해도 나한테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 나를 뭐 어째서 그런다, 나를 왕따시켰다. 상처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자기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마음이 상하고 경직되고 부서지고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또 나한테 상처 입힐까봐 완전히 담을 쌓고 마음을 풀어놓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오해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부터 하신단 말이에요. 그 상한 마음을 고쳐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상한 마음이 고쳐지면 뭐가 해결된다? 인간관계가 해결되어진다니까요. 예. 이 무거웠던 짐이 무겁지 않게 된다고요. 쉽고 가벼워진다고요. 예. 아, 저 사람은 그래, 어려서부터 저 사람은 참 상처도 많고 힘들게 살아와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내적 치유를 한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내 치유를 받아야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아, 그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겠구나.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으니까 이 상처 때문에 이 부분은 힘들어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거웠던 짐이 어떻게 된다? 쉽고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뭐다? 죄 문제. 누구 죄? 내 죄.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지만 그 예수님께 나가서 뭐 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걸 회개할 때, 우리가 미스바 회개 운동할 때 뭐부터 했어요? 버려라. 그러니까 버려라는 것부터 버리고 그 다음에 회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버려라 할 때 버리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자기의 죄 문제를 어떻게까지, 아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죄를 나에게서 완전히 끊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는 그 죄와 상관없이 뭐다?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들을 치유받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회복되어지고 그 짐이 가벼워지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첫 번째의 이 순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인데, 마가복음을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 했죠. 지금 첫 번째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이때 어떤 말씀이 곁들여지냐면 36절, 35절은 금방 봤던 그 두 번째하고 똑같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제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 목숨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온천하 세상 것이 중요하냐, 그겁니다. 그래서 자,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어디서든지 우리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부인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이제 유대인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이 유대인들 속의 사회 속에서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죽이는 시대가 오니까. 그래서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너도 예수님께서 다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내 말을,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된다 안 된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세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항상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뭘 말씀하세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가 안 됩니다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말도 못해. 근데 뭐 했어? 이제 말도 못하고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만 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 가니까 반세겔 그 세를 받는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세금을 안 내냐 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아들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고 세금 안 내려고 핑계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바다에 가면은 고기 건져서 그 입을 열면 1세겔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내 거하고 네 거하고 내거와.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 맏아들이 되셨다. 근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많은 형제는 누구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실 분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뭐다? 형제다. 한 형제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은 맏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셨다?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아들이심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아들의 권세를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두 번째 순환, 마가복음의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죠. 31절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죽은다고 그랬는데 또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죠. 왜?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무슨 어떻게 말한단 말인가. 그런데 물어볼 수도 없어.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뭘 물으십니까? 너희들이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노중에서 토론한 게 뭐였다?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12제자 중에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그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모르게 자기들끼리 말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 알으셨어.
그래서 뭘 말씀하십니까?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즉 뭐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지극히 작은 자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까지의 양과 염소의 비유죠.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어려움에 빠진 자,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하나님께 한 거다. 그들은 오른편에 속해서 영영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염소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영영한 불에. 그걸 비로 말씀하셨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언제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까지인데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세 번째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그때 누가 옵니까? 20절에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이제 왕이 된다고 하니까, 왕이 된다고 하니까 뭐래요? 우리 두 아들을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 좌편에 주세요.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열 제자가 난리가 났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27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이게 지금 세 번째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는 뭐다?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역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이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된 일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 생각에 못하게 하는 거는 다 사단이고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막 내가 어떻게든지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되고 이러한 자기 의적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주권을,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생각을, 누구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십니다. 그 다음에 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문제를 해결해라? 나의 죄 문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인간관계는 예수님께
상처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짐을 지고 갈 때 인간관계가 해결되어진다.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누구를 부인하면 안 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되라. 어느 곳에 가서든지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는 정말 섬기는 것을 잘 해야 돼요. 내 섬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섬길 줄을 아예 뭐 나빠서가 아니라 아예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뭐 굴복하고 뭐 굴종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을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게 섬기는 건지.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뭐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에 옳지 않은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많은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일이 헛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